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조수아 지프 박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죠. 저도 요 장로님들 앉아 계신 뒷자리쯤 앉아서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졸음과 싸우느라고 혼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저녁 예배 참석하는 게 거의 기적이구나. 물론 저도 이제 일부 예배서부터 5번 설교를 하고 좀 저녁 예배 설교가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에 우리 청년들과 섞여 앉아서 예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청중석에 앉아 있으니까 더 피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받아 적을 건 다 받아 적었습니다. 결론이 3가지였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돈과 소유를 사랑하게 되면 3가지 결론으로 교수님이 말씀을 맺었죠. 첫째가 뭐냐 하면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은 안전에 대한 거짓을 약속한다. 돈이 있어야 노후도 든든해지고 또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약속의 거짓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은 행복에 대한 거짓을 약속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사실 속죠, 모두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 옥수동에 가면 옥수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거기에 이제 목회하신 지가 벌써 한 22년째라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 옥수동, 약수동, 금호동 이쪽이 참 사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게 달동네 또는 판자촌 이런 동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요즘은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동네가 오랜만에 가보니까 천지개벽을 했더군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그동안 어떻게 쭉 해오셨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그 교회 목사님의 별명이 우유배달 목사님이에요. 우유배달 목사님.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돈 몇 푼 용돈 겸 드려봐야 그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독거 노인들이 계시는 집집마다 매일 아침 이제 우유를 배달하듯이 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1억 원 이상의 우유값을 그 한 6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뜻밖의 이제 사회사업단체와 연결이 된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우유 배달하는 봉사자들이 우유 배달을 하다가 우유곽이 2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는데 거의가 혼자 외롭게 그 음침한 어두컴컴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머무시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고독사죠. 독거노인들의.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사업이 확장이 됐는데 시와 연결이 돼서 그런 외롭게 연고자도 없이 숨져간 어르신들을 장례를 또 돌봐드리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꾸준히 지역사회에 연약한 곳, 낮은 곳, 어려운 곳, 그것은 순전히 복음의 명령을 따라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과 더 친숙해지고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확대되고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또 저희 교회에서도 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교회도 많은 돌봄의 사역을 합니다마는 결국 아모스 시대에는 서론을 시작할 때 가장 부강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 살던 시대인데 가장 탐욕이 춤을 추던 시대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그 축적된 부를 통해서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채찍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등에 채찍질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짓밟고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에 매몰되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모스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아모스의 결론은 결국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겠는데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만이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제대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유심히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언제 이런 좀 문맹적 차원을 벗어나서 건강한 정치인들이 국회를 좀 주도할 수 없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초등학교 수준도 못 되는 그런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국민들의 귀한 눈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없애기 운동을 일부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하등 국민들 건강에 도움도 안 되는 집단들 이렇게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도 그렇고 국방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예요.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건강한 이론과 원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고 실현되면 거기서부터 희망이 보이고 거기서부터 싹이 돋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으로 탄탄히 잘 길러져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기업도 운영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뜻밖의 그렇게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실천하는 친구들을 가끔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부풀고 벅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았구나. 저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비즈니스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들을 녹여내고 실현해낸다는 것이 그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손해를 각오하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는 돌아앉고 하는 일들을 제가 흘낏흘낏 들으면서 참 마음 한켠에 깊은 감동이 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을 보십시다. 이제 5가지의 재앙에 대한 환상이 끝나고 11절서부터 잘 보세요. 그날에 보통 성경에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대부분 심판을 암시하는 워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용된 그날에라는 말은 심판이 아니라 뭔가 위대한 반전을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어느 신학자는 이건 누가 나중에 그냥 너무 재앙으로만 책이 끝나다 보니까 좀 뭐해서 갖다가 이어붙인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오늘 11절서부터 15절은 회복에 대한 급작스러운 반전의 기록이 담아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편집한 내용이 아니고 이 속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 회복의 중심이 무언가를 우리가 유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이 그날은 심판을 암시하는 그날이 아니라 극적인 반전을 담아낸 역전의 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 했을 때 이 장막을 보통 어떻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냐 하면 이 표현을 들을 때는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퍼뜩 연결되는 슬픈 역사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분열된 국가가 아니었고 하나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죠. 그 통일 이스라엘 시대를 항상 다윗의 왕국할 때는 그들의 역사의 향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 장막이라는 이 표현이 베이트, 집이라는 의미의 베이트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베이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수캇, 읽다 보면 수캇이라고도 읽는데 수캇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상 초막이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레위기 23장. 저하고 길지만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무슨 절이죠? 초막절이니. 초막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주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 40년 돌아다니며 비바람을 피하고 생활을 했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헤아리는 절기가 되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다음 절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다음 절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수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다음 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1절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마지막 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4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그들이 일부러 광야로 나가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들의 현재의 이 안전한 삶이 누구의 은혜였는가를 되새기고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근데 초막절의 가장 핵심은 임시 거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장막할 때 이 장막이 임시 거처예요. 자, 우리 역대상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15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상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이번 주 읽었으니까 그냥 찾읍시다. 네, 찾읍시다. 성경을 좀 다 찾으세요. 역대상 15장 1절. 자, 떴네요. 자, 자막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여 그것을 위하여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자, 이 장막은 영원한 처소일까요? 임시 처소일까요? 당연합니다. 임시 처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임시 처소격인 장막에 모셨을까요? 지금 블레셋에 이 법궤가 빼앗겨 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드디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만 이 법궤를 모실 공간이 아직 마련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법궤는 돌아오자마자 임시 거처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초막절도 임시 거처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말씀이 중심인 법궤가 돌아와서 견고한 다 잘 갖추어진 성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임시 거처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막이라는 말이 수카트라는 말은 임시 거처예요. 여기에서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삶이 결국 영원한 거처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 거처에 살고 있습니까? 전부 임시 거처예요. 자기가 등본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소유로 등기부 등본을 하고 사는지는 몰라도
그 집에서 영원히 살진 못하죠.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누군가에게 옮겨주고 자기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이게 물리적인 집이고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우리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집이 덧잎이 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써요. 거기 떠나다, 아날로세우스라는 말은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진다 그 뜻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임시 거처를 만들죠. 그러면 텐트를 쳐요. 그리고 그 텐트에 줄을 매서 텐트를 팽팽히 유지시킨 다음에 그 확보된 공간에서 격렬한 전쟁을 치러내요. 눈알이 뽑히기도 하고 팔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매일 피비린내 나는 사느냐 죽느냐의 전선의 싸움이 그 장막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제 같이 잠들었던 동료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들어오고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전혀 기약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게 병사들이 맞이하는 텐트의 임시 생활이에요. 처절한 공간이죠. 자, 그러다가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면 병사들은 제일 먼저 고향으로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이 텐트를 헐어요. 텐트를 헐 때 우리 남자 형제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끝에 잡아 묶은 줄을 제일 먼저 풉니다. 그걸 딱 풀면 텐트가 폭삭 무너져요. 이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도 결국은 임시처소예요. 언젠가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이 육신 장막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입고 서야 됩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임시 거처에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임시 거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시 거처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임시 거처에 머뭅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던지 29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영광의 상징인 그 법궤가 견고한 집은 아니지만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그 회복이 기뻤던지. 자, 그러면 오늘 11절로 눈을 돌려서 다시 보세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기억나시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모두 세 차례의 헛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영으로 만들어 쌓는 인생은, 집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오늘도 이 회복의 실질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회복은 우리 인위적인 어떤 플레이로, 무슨 무브먼트로, 전략으로, 사람을 모아서 분위기 띄움으로 회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로 주도하시냐 하면 미리 전조 작업을 하시는데, 꾸준히 한 역사 속에 한 집단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저녁 예배 시간에 피곤해 죽겠는데 진장에게 붙들리고 팀장에게 붙들리고 간사에게 붙들려가지고 저녁 예배 시간에 고단해 죽겠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때 그 아모스 말씀 들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언제 써먹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그 들려주셨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물줄기를 잡아서 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지 않으면 그 역사가 결코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세 글자예요. 들어둬. 세 글자. 들어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해봐도 희망은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시대를 준비하고 부흥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저 전정원 목사님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아니, 본인도 평생 목회 경험 속에 아주 남을 만한 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딱해서가 아니라 그 딱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좀 불쌍하게 생겼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저걸 강조하시나. 저도 전 목사님 얼굴 보면 성경 읽어야지 이 생각이 나요.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극이 되거든요. 서로 격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오늘 내 일상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말씀이라도 들어두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살아갈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순종케 만들어서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내수동교에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그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걸어다니는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에 4시간씩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씀을 읽으시는 분인데 항상 대학부실에서 들락달락 하다 보면 그 통유리로 된 서재가 대학부실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굵은 돋보기를 끼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또 어떤 때 보면 안 보이세요. 그럼 소파 뒤에 엎드리셔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예배 시간도 주일 낮 예배 시간 설교가 15분이에요.
그 15분 동안 무슨 설교를 해요? 그런데 15분 동안 일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성경만 무한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톤이 또 이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굉장히 느릿느릿 설교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이북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했던 말을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15분 동안. 한 분은 부흥회를 모셨더니 조금 늦게 온 사람 들어오는 때 축도하고 끝나셨어요. 부흥회도 20분 안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갔다가 사정을 했어요. 이틀치를 그러면 하루에 좀 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부흥회가 20분이 뭐냐고 사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뭐 설교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자랐던 청년들이 지금은 학교에서, 목회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기업에서 얼마나 귀하게 한 시대를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땐 잘 몰라요. 근데 들어두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드린 거 기억나시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거기 고입니까? 금방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나물은 조금씩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랍니다. 신기해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그 물에 젖어지면서 슬금슬금 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언제나 한 방이 없습니다. 한 방은 한의원에 가서 찾으세요. 신앙생활에는 한 방이 없어요. 오늘 이 회복은 결국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그 안에 안치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씨 뿌리고 있는데 지난번 뿌려서 자란 추수를 지금도 거두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포도주가 얼마나 풍년이 났는지 온 천지를 다 덮는다 그 말이 녹아내려가지고.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서급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이 말은 더 이상 외부의 공격은 없을 것이다. 붙잡혀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야 농사가 가능해지잖아요. 여기 지금 농사로 백성들의 안정된 정착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박도 중요하지만 내가 심어서 거두고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게, 이 일상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보통 심판을 설명할 때는
뽑아내리라, 이런 표현을 써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견고하게 심어서 다시는 너희가 이방 땅의 포로가 되거나 뽑혀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질적인 회복을 약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누가 오신 사건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에요. 결국 아모스의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안정을 되찾고, 이 그림은 어떤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담고 있는가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완성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오늘 3일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어디를 읽어도 어디를 들춰도 어디를 건드려도 그리스도 예수로 모든 인류를 소망 삼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또 한 주를 역대기와 함께 질주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비 준비하시니 아모스 9장을 마치면서 결론은, 첫째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참된 행복을
참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무너져 있고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국방이 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민족이 자복하고 돌아올 때 거기에 하나님은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요? 아닙니다. 결국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순종으로 역사될 때 모든 진정한 회복은 가능해집니다. 시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부흥이 조국 대한민국 교회마다 불길로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진정한 회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날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